유시화라고 하는 시인이 최근에 낸 산문집 중에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51편의 산문들이 실려 있는데 그 중에 있는 한 부분을 먼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강에서 목욕을 하는데 전갈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대로 두면 이 전갈이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아서 건져주려고 손으로 집어드는 순간에 이 전갈이 독침으로 그 사람의 손바닥을 탁 찔러버립니다. 너무 놀라서 무의식 중에 손을 흔들어서 전갈을 떼어내니까 전갈은 또 물에 빠져버렸어요. 또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전갈을 본 이 사람이 다시 또 건져주려고 전갈을 집어들으니까 또 독침으로 팍 쏩니다. 극심한 통증 때문에 전갈을 또 올리고 모습을 불쌍해서 또 건져주려고 집어 올리고 다시 전갈을 또 집어 올리려고 하는 이 사람에게 옆에 있던 사람이 외칩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죽든지 말든지. 그런데도 이 사람은 독침에 쏘이면서도 이 전갈을 집어 올려서 결국은 물가로 내보냅니다. 안전하게 땅 위에 내려선 전갈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제 갈 길을 바쁘게 가버리는데 이 사람은 독침에 하도 여러 번 쏘여서 그만 물속에서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간신히 물가로 끌어올린 이 사람을 향해서 물어봅니다. 아니, 독침에 그렇게 쏘이면서도 끝까지 전갈을 건진 이유가 뭡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전갈의 본성은 찌르는 것이고 나는 외로움에 빠진 생명을 건져야 하는 것이 내 본성이니까 전갈은 자기 본성대로 행동한 것이고 나도 내 본성을 따라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한 것뿐입니다. 이 글을 소개한 유시화 시인이 오늘 우리 안에 전갈의 본성과 물에 빠진 생명을 건지려는 긍휼한 본성이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민의 마음이 있는가 하면 폭력적인 마음도 있고 한 사람의 마음 속에 사랑으로 품어 안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증오심도 있습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이타심이 있는가 하면 나만 생각하고 내 욕심만 따라가는 이기심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다 마찬가지인데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양면성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나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사랑으로 대할 수도 있고 증오심으로 대할 수도 있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길 수도 있고 때로는 채찍질하는 마음으로 미움과 증오로 상처를 주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내 마음의 본성이 내 행동과 마음을 좌우하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유시화 시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낮은 차원의 본성을 따라가면 낮은 차원의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높은 차원의 본성을 따라가면 높은 차원의 나를 만들어가게 된다.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사탄의 유혹이 같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어요.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할 것이냐, 사탄의 유혹을 따라서 지옥으로 갈 것이냐, 악을 행할 것이냐,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택에 의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선택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편한 길, 쉬운 길을 걷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 선한 길,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길이 그리 쉬운 길이 아니에요.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모든 것을 포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좀 쉬면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잠시의 여유도 없이 정신없이 앞을 바라보며 달려야 하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조차도 잊어버리고 살다가 어느 날 문득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나? 가슴이 먹먹해지는 상실감으로 먼 산을, 먼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람 빠진 풍선과 같이 무기력해진 나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고 소금에 절여진 배추처럼 온몸에 축 늘어진 나를 발견하면서 지금까지의 삶이 그리고 오늘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 인생을 손해본 것 같은, 과거를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억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때가 분명히 있었는데 문득 머물러서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감동이 없이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흐르던 그런 때가 분명히 있었는데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찬양을 해도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느낌이 없을 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믿기는 믿는 건가?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가 서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몸이 쉬는 것은 둘째로 치고 마음이 영적으로도 쉬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유시화 시인이 쓴 그 책 중에 쿼렌시아라는 제목이 붙은 산문이 있습니다. 이 쿼렌시아라는 말은 스페인의 투장에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투장을 보면 울타리 안에서 소와 사람의 대결이 벌어지죠. 투사와 소가 대결을 하고 싸우다가 지치고 힘든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한 안전한 장소로 피신을 해서 숨을 고르고 다시 싸울 힘을 얻게 되는데 이렇게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쿼렌시아라고 합니다. 이 소가 투사와 싸우다가 지친 몸을 쉬면서 숨을 고르고 힘을 모으는 이 장소, 그곳은 피를 흘리는 대결을 벌이던 투사의 시선과 모든 관중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장소예요. 일단 소가 그 쿼렌시아라고 하는 안전한 장소에 피하게 되면 그 안에서 조금 전까지 투사에 대해서 느꼈던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다 잊어버리고 숨을 고르고
힘을 새롭게 해서 싸울 준비를 갖추고 다시 대결의 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피하는 장소, 안전하게 피해서 숨을 고르고 힘을 모으는, 그래서 다시 싸울 준비를 하는 장소를 코렌시아라고 하는데, 이 코렌시아라고 하는 장소가 어떤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울타리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소가 투장에 탁 나서면 한 바퀴 휘 둘러보면서 자기 혼자서 여기가 이곳이 가장 안전한 장소다라고 생각하는 코렌시아를 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우리도 옛날에 보면 시골 마을에서 소를 많이 키웠지 않습니까? 이 소들이요, 들에 풀어 놓으면 풀을 열심히 뜯어 먹은 다음에 꼭 한 군데 가서 앉아서 되새김질을 합니다. 아무 데서나 되새김질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장소에 앉아서 되새김질을 합니다. 그 장소가 바로 코렌시아예요. 투사가 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쓰러뜨리려면 이 소가 선정한 코렌시아라고 하는 그 장소로 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고 서 있으면 이 소는 그만 싸울 의욕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유명한 작가인 헤밍웨이는 투장을 많이 드나들었는데 헤밍웨이가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소가 투장에서 코렌시아에 있을 때에는 한없이 강해져서 절대로 쓰러뜨릴 수가 없다. 그 장소, 요시아 시인은 이 코렌시아를 회복의 장소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어졌을 때 힘을 얻는 곳이 있는 사람,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장소가 있는 사람, 새롭게 힘을 충전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지쳐 쓰러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독수리를 피해야 할 작은 새들이 마음 놓고 둥지를 틀고 새끼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장소, 곤충이 쏟아지는 폭우를 피하기 위해서 나뭇잎 뒷면에 붙어 있는 안전한 그 장소, 여우에게 잡혀 먹힐까 두려워하는 땅 두더지가 마음 놓고 잠을 잘 수 있는 깊은 굴속이 바로 코렌시아인데, 여러분의 코렌시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대인들은 나름대로의 코렌시아를 만들어 놓고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하곤 합니다. 여행을 통해서 지친 몸과 마음을 새롭게 충전하는 사람도 있고, 친구를 만나서 스트레스를 푸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의 삶에 힘든 순간들이 찾아오는데 이 힘든 시간들을 피해서 숨을 고르고 힘을 모으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마음이 내 심정에 가득해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분노의 칼날을 세우고 결국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미워하고 정오에 사로잡혀 지옥의 삶을 살게 되고 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적인 코렌시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삶에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매일매일이 단조로워져서 우리의 삶이 무척 건조하다고 느껴질 때,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아 우리의 심장이 무너져 내리고 터져나갈 때, 심신이 고갈되어서 내가 누구인지조차도 잊어버리게 될 그때가 우리의 영적인 코렌시아, 보금자리를 찾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누구나 다 갖고 싶은, 그리고 누리고 싶은 이 쉼의 장소, 새 힘을 얻는 장소, 이 시간을 우리 모두가 원하고는 있지만 사람들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진정한 평안과 휴식을 얻을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서 재충전을 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기쁘게 감당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몸과 마음이 쉬면서 영적으로 충전하는 그 시간 갖는 것을 사탄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회복이 되고 영적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는 많은 미끼들을 우리 주위에 풀어놓아요. 명상이나 요가, 여행, 취미생활 이런 것들을 보면 잠깐은 회복이 되는 것 같은데 어딘지 모르게 약간 부족해요. 2%가 부족해요. 조금만 더 하면 좀 더 충전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뭔가를 더 하면 회복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해보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고, 이 한 가지만 더 보충해보면 숨통이 트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만은, 그것은 마치 목이 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면 더 갈증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영적인 갈증을 더 심하게 할 뿐이지 영적인 충전은 되지 못합니다. 취미로 시작했던 여행이나 등산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망치는 모습들을 주위에서 늘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명상을 하고 묵상을 하고 그러면 뭔가 좀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고 다시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 그럴듯해 보이는 것일 뿐이지 진정한 해결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영이 평안을 얻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품에서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얻기까지는 마음과 육체가 쇠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 있을 때 평안한 그런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의 품 안에서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함과 그 기쁨은 말로 설명이 안 돼요. 그 맛을 봐야만, 먹어보고 맛을 보고 경험해 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이지, 그 기쁨, 그 감격. 우리가 늘 찬송 부릅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 늘 위로받겠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품에서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평안을 누리는 그 기쁨, 예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이 평안은
그저 마음을 비우거나 포기하고 명상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나를 비우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긴 우리의 삶.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이 있지요. 주께 맡긴 나의 삶, 근심 걱정이 없더래. 주가 주는 평안 속에 언제나 함께 한다네. 그 찬미한 손길은 낮은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밤엔 불기둥으로 지키셨네. 주께 맡긴 나의 삶. 주님께 맡기는 것과 비우고 포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욕심을 비운다고 비워집니까? 마음을 비운다고 비워집니까? 안 비워집니다. 포기한다고 포기가 됩니까? 포기가 안 됩니다. 우리의 지친 영과 마음, 우리의 영이 새로운 것으로 채워질 때, 새 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새로운 것으로 채워질 때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채워질 때 힘을 얻고 기뻐하며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옛날 노래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 예뻐진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의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요,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사실이랍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뇌하수체에서 이 머릿속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호르몬의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 여러 가지 종류 중에 처음에 마음이 끌리기 시작할 때는 도파민, 세로토닌, 아드레날린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자꾸 보고 싶어지는 그런 단계가 되면 페니레치라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마음으로 통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상대방도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확인하게 되면 엔돌핀과 옥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여러 가지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옥시토닌까지 이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냐, 이 호르몬들이 나오면은요, 사람 몸의 칼로리를 평소보다 몇 배를 더 쓰게 만든답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그냥 칼로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몸이 움직이게 되는 것과 가만히 있는데도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과 다른 것이요. 이 호르몬들이 나오면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가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 몸에 있는 지방을 가지고 에너지로 사용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몸에 기름을 태운다는 소리예요. 사랑을 하면 몸에 기름을 막 태워 없애져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젖어요. 그래서 예뻐진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랑에 관계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은 식욕하고 먹고 싶어하는 배고픔 이런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요. 이 사랑에 관계되는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가 되면 배고픈 걸 모른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 안 먹어도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배고프다, 밥 먹자 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만났다. 아, 이 사람은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청춘 남녀가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데 배고프니까 밥부터 먹자 하는 사람은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아, 이 인간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결혼하고 나서 가정에서 행복하게 잘 살다가 직장에서 돌아와서는 배고프다, 밥 먹자 하는 말부터 하는 것은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보면 거의 틀리지 않는 데입니다. 이럴 때 고개를 푹 숙이거나 웃으면 이게 내가 이걸 경험해 봤는데 그렇구나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사랑은 사람으로 하여금 지치지 않게 하고 새로운 힘을 얻는 활력소가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내요. 내가 사랑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지금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힘이 납니다. 사랑을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지만 사랑을 받게 되면, 그것도 지극한 사랑을 받게 되면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행복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슴으로, 마음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변함이 없는데 그 사랑을 변함없이 받고 있는 우리는 왜 오래 살아가는데 자꾸 힘들고 지치고 삶의 의욕을 잃어가는 것입니까? 내 마음에 사랑이 식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보금자리인 하나님의 품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받는 사랑은 여전한데 내 마음에 사랑이 식었어요. 그러니 힘이 들지요. 오래전에 보았던 한 영화의 한 장면을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부부 사이에 딸이 하나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헤어졌어요. 아버지가 아이를 양육을 하다가 몇 년이 지나서 우연히 이 부부가 다시 만납니다. 아내는 돈이 많은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가서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아내에게 이 남편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 아이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고집을 부려요.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힘들지 않느냐? 내가 돈 줄 테니까 아이 양육권 넘기고 편하게 살아라. 그때 이 남자가 부르짖는 외침이 있습니다. 안 힘들다. 내 사랑하는 새끼 입에 맞는 것 들어가는 것 생각하면 하나도 안 힘들다. 내가 사랑하는 아이 입에 맛있는 것 들어가는 것 생각하면 조금도 피곤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에서 사랑이 사라지면 힘이 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늘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마트에서 한 아이를 보았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온 것 같은데 어린 아이예요. 장난감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장난감에 눈이 팔려서 부모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장난감을 한참 바라보고 있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주위를 둘레 바라보는데 표정이 조금씩 변합니다. 즐겁게 바라보던
장난감을 바라볼 때 표정이 점점 사라지고 눈동자가 점점 커져요. 그러다가 그렇게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데 진짜 닭똥 같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데 소리도 못 내요. 그냥 눈물만 주르륵 흘리고 있어요. 검먹방한 그 얼굴이 하도 애처로워 보여서 야, 엄마 어딨냐? 하니까 왕 하고 우는데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내가 손도 안 댔어요. 저는 때리지도 않았고 꼬집지도 않았는데 그냥 왕 하고 울어요. 그 어려운 소리를 듣고 저쪽에서 아이 엄마가 막 달려옵니다. 그러더니 머리에 꿀밤을 한 대 탁 때리면서 이놈의 자식 말이야. 어디 한눈 팔고 다니느냐고. 얼마나 찾았는지 아냐고. 애도 엄마 얼마나 찾았는데. 근데 이 아이가 말도 못하고요. 빡 우는데 눈동자가 달라졌어요. 이제 겁먹은 얼굴이 아니에요. 아, 이제 안심이 됐어. 엄마 찾았으니까. 엄마 품에 있으니까. 엄마 손을 잡았으니까 똑같이 울기는 하는데 그 눈에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안전한 보금자리를 찾았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품을 떠나면 평안이 사라집니다. 자유로울 것 같지만 불안합니다. 주님의 품을 떠나면 인생이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보금자리, 코렌시아는 기도하는 시간이요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인 보금자리인 교회에서 인생의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